아멘. 할렐루야. 세미한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찬양대가 추석 잘 지냈는 모양? 추석 전보다 찬양을 더 잘하는 것 같아. 이 기도와 성경 봉독, 찬양으로 함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어떻게 잘 지냈어요? 그래요. 몸은 좀 피곤하지요? 예, 괜찮아요? 일 안 했구만. 예, 좀 피곤하지만 은혜가 더 될 줄 믿습니다. 예, 또 안 피곤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데카르트라는 사람 알지요? 그 사람이 무슨 말 했지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 로댕은 또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에 파스칼이 인간은 뭐 하는 갈대? 생각하는 갈대. 그 파스칼의 팡세는 파랑새가 아니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프랑스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고 바람에 흔드는 갈대라고 이야기할 때 이 파스칼은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뭘 생각하느냐? 신앙을 생각하는. 로댕은 뭘 생각할까요? 우리가 죽어서 인생이 어떻게 되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은 다시 설명 무슨 뜻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생각할 때는 존재하고 생각이 멈추면 없어지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생각할 때만 존재하고 생각이 없으면 내 인생이 없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에게 생각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생각의 수준이 삶의 수준이에요.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생각의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생각하지 않고 생각 없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죄는 사망이에요. 독일의 아이만이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사람을 가스실로 보내고 죽이고 했습니다. 재판에 끌려왔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판사가 판결하기를 당신은 생각하지 않는 죄 때문에 당신은 사형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뭘까요? 같이 합시다.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베드로후서 오늘 1장 12절에서 15절은 베드로가 자기의 두 편지를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런 편지를 기록했는가? 12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앞에 모든 말씀의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편지를 받는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에 흩어진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7가지의 덕을 더하는 생활에 힘을 쓰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을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는 진리에 딱 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믿고 알고 있는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들이 한 사람은 다 이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 있으나 진리는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서 있으나 뭐뭐에도 불구하고 굳게 하다, 견고하다. 현재 완료 시제로 진리 위에 견고히 서 있는 것이 이미 과거에 끝났고 그 동작의 결과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의 말씀과 베드로를 통한 가르치는 진리 위에 이미 확고하게 서 있으며 지금도 그런 상태가 계속 든든하게 서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습니까? 말씀 위에 확실하게 서 있습니까? 대답이 시무룩하네. 자신 없으면 대답을 크게 하고 그렇게 서세요. 아멘. 예. 온 교회가 아멘 해야지. 오늘 이 말씀 무슨 진리 위에 서 있으나 하는 이름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이 합시다. 앞으로도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복음을 알고 이미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거냐 그 말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더 바랄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더 바랄 것 없어야지요. 야, 예수 잘 믿어. 진리 위에 서 있네. 됐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있는 진리 위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생각난다. 생각. 상기시키다. 눈으로 보는 것은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생각, 태어날 생. 각, 뻣뻣할 각, 각성시킨다 그 말이에요. 항상 기억이 뻣뻣해지며 확실한 각성이 생겨나는 것이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생각난다. 기억한다. 단순히 맞아. 고개를 끄덕거리고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 앞에 분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동을 실천하면서 고쳐 나가는 이게 바로 생각하는 거다 그 말이야. 말씀을 듣기는 잘하는데 은혜는 받지만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행동을 변화시켜서 말씀에 맞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게 왜 생각하는 거예요? 편지나 기록된 말씀은 녹음 기술, 촬영 기록이 없었던 시대에 사실을 후대에 전하고 오랫동안 항상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해라. 모세에게도 기록해라.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한 성도의 삶은 한 번 깨닫고 진리 위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같이 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어요. 나 목사로서, 나 장로로서 든든히 섰다고 생각하지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서 있다고 넘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자신을 살피며 날마다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생활이 새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항상 자나 깨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위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또다시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왜 이런 말을 또 할까?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의 12제자의 리더였습니다. 항상 앞장서 갔습니다. 가끔 청년들은 나 찬양 리더였다, 어느 교회 무슨 말씀이 그룹의 리더였다 이야기하는데 리더였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자기 용기를 더 믿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죠. 나 배반 안 해요. 나 믿음 안 떨어져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그걸 실제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 과거의 뼈저린 아픈 경험을 생각하며 진리 위에 교인들이 써 있지만 항상 진리 위를 생각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가까이 서 있든지 현재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헌신해 왔든지 얼마나 교회와 성도 공동체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든지 그래도 흔들리고 그래도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사탄은 호시탐탐 방심을 노립니다. 조금만 틈만 보이면 뚫고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귀는 생각을 타고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생각하는지를 굉장히 주의되고 악한 생각 들어올 때 즉시 말씀이 생각나서 그 생각을 불태우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생각나게 하려는 베드로의 의지, 베드로의 열망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강하냐. 자, 1장 13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이 텐트 안에 있을 동안, 내가 이 땅에 텐트를 치고 있는 동안에 이 육신의 몸을 장막이라고, 텐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 텐트는 걷어서 떠날 때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땅의 장막을 걷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그 바로 우리가 장막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에 장막은 하나님의 거처로서 우리 몸 성전을 말하고, 영혼의 거처로서 인간의 실제 곧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같이 합시다. 내가 코로 숨을 쉬는 동안,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숨을 쉬는 동안에 온 힘을 다하여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옳다, 마땅하다, 선하다,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일깨운다는 말은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새롭게 하여 깨우침을 말하는. 자, 전자밥통에 밥이 있어요? 퍼줄 때 그냥 퍼줍니까? 어떻게 하죠? 그래, 한 번 이렇게 저어가지고, 그죠? 저으면 전체 밥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죠? 더 맛있어지죠? 맞지요? 그거 안 저고 그냥 퍼주는 거 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야. 일깨운다. 밥을 더 맛있게 만들. 꺼져가는 불을 일깨우면 다시 불이 켜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마음을 일깨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온 힘을 다해야 될 유일한 일, 최고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그게 자기의 책임이고 자기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이에요. 목회자에게는 항상 성도들의 영혼을 일깨우겠다는 절박함과 그 영혼을 일깨워야 되는 마음이 뜨겁게 타올라야 돼요. 동시에 자신의 심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목회자가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생각해서 성숙하고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교인들로 하여금 알게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저 아무 말씀이나 전해주고 오늘 1시간 설교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해 너로 생각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로 목사로 안수받을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받았던 은사를 날마다 불릴 듯이 일으키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성숙함을 나타내고 예수 믿는 부모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숨을 쉬고 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미 예수를 믿고 진리에 써 있는 자녀들에게 항상 말씀을 생각나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 때문에 더 오래 살려고 더 행복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오늘까지 코로 숨쉬고 살아있게 하셨는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미 있는 진리 위에 섰지만 다시 말씀을 생각나도록 해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사명에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사명에 충성, 뭐가 충성이에요? 우리 영혼이 날마다 깨우침을 받아야 같이 합시다. 굳어지지 않고 둔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가서 일주일만 성경 딱 덮어놓고 한번 살아봐요. 영혼이 굳어지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리떡 따서 물고기 도만 5천 명을 먹여줬습니다. 제자들이 반짝했습니다. 그런데 배 타고 갈 때 바리새인 사도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야, 우리 떡 안 가져왔는데? 그 성경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들이 떡을 먹여주셨던 그때의 심령이 둔하여 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주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나중에 자세히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면 내 심령이 둔하여지지 아니하고 내 영적 상태가 굳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게으름과 더러운 습관의 선뿌리가 날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면 심령이 어떻게 선뿌리가 나겠어요? 우리는 뽑아버려야지. 할렐루야. 잡초는 뽑아야 돼요. 베드로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라는 단서를 밝히는 이유가 뭐냐? 1장 14절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지시를 하셨느냐? 언제 지시했느냐?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가에서 식사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젊어서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면 남이 네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순교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심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살다가 죽지만 베드로는 순교하도록 주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것 같이 이제 자기가 순교로 그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했다는 거,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주님과 교제 속에 알게 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장막을 벗어난다는 말은 이 땅의 장막을 걷어가지고 하늘나라 주님 계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장막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이 장막 속에 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그 장막 속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다시는 아픈 거, 곡하는 거 없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진짜 멋진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자신의 순교 죽음을 앞두고 유언장을 쓰듯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언장을 쓰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15절 보세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힘써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 말씀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영혼을 깨우치고 자신이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진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신이 증거한 말씀 성도들이 어느 때나 언제나 생각나게 했으면 좋겠다. 자신의 증거한 진리를 생각함으로 일깨울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의 모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불타는 마음, 말씀을 생각나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이 편지를 써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도 베드로전서 후서를 설교하고 마치겠지만 제가 떠나더라도 말씀들이 생각나는,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생각나게 생각 세 번이에요. 첫째, 진리 위에 서 있지만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두 번째, 내가 이 장막 있는 동안에 너희를 생각나게. 세 번째, 내가 이 장막을 떠난 후에라도 언제나 생각나게. 오직 생각나게 하겠다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생각나게 하면 다른 새로운 진리를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도들이 알고 믿고 확정된 진리를 계속 생각나게 하겠다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그거 새로운 말, 새 것 좋아하지 마세요. 이미 있는 말씀을 같이 다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만 교인들 교회에서 못 들어봤기 때문에 새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목사님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성읽고 정확하게 좀 더 바르게 해주는 그게 진짜 은혜의 말씀이고 새 말씀이에요. 이 성경 외에 다른 새 말씀이 있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오직 성도들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겠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한 죄를 지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회개했느냐? 예수님과의 추억이냐 그 말이야. 예수님과 어디 가서 말씀 듣고 어디 가서 뭐 먹고 예수님과 추억이냐 그 말이야. 자신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 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고백했던 그 고백이냐 그 말이요. 무엇이 주님을 배반하고 굴러떨어졌던 베드로를 회개시키게 했느냐 그 말이야.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주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고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분하시는 뭐가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생각난 주님의 말씀이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배반하고 무서운 죄에 빠졌을 때 우리를 다시 회개하고 원점으로 진리 안에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사탄은 말씀을 생각지 못하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세상 정치 권세는 생각하는 국민을 싫어하는 거예요. 옳은지 잘못인지 생각하는 국민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악한 목사는 생각 있는 교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증거한 자기 교인들에게 세뇌시킨
그것만 생각하고 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복음서를 보세요. 성경 보세요. 다 제자들이 일일이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사건 생길 때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그랬잖아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내가 너에게 들려준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은혜다. 정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 날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억이 부족하여 늘 잊기 쉽지만 항상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로 채워주세요.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를 위하여 날마다 말씀 읽고 듣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